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2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생긴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의 대전환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은 곧 순환과 죽음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날 장소인 예루살렘으로의 행로를 굳은 결심으로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이전까지 예수님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과 모든 질병과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역의 마지막 6개월의 시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최단 거리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의 역사 속에 반목과 불화 또 갈등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아닌 베레아 땅으로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경멸하시지 않음을 보이신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성에 도착하셨을 때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 여자가 메시아가 오셨다고 마을에 이야기하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자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숙박 장소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로 누굴 보내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뒤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하며 화를 내는 것을 보니 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의 통행을 거절한 것입니다. 즉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만약 그대로 진행한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명확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응하는 성전을 그리심산에 따로 지어서 이것을 자기들의 성소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목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쳐 유대로 향하는 것은 사마리아 종교의 열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 상황이 나타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6절 말씀을 보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그 다른 마을이 어딘지 누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통행을 거절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먼 길 동쪽 이방 땅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기도 한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시면 그냥 통과하실 수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의 권위와 안 되면 하늘의 천사를 보내 힘으로 통과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냥 먼 길로 돌아가는 비효율적 방식을 택하셨고 폭력이 아닌 평화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을 위해 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선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54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길과는 대조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은 화가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진 사자들이었던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거친 대우는 그들의 가슴에 분노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 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쩔쩔매던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그 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닌 미움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단단히 꾸짖으셨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복음이나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세상을 구원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건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57절에서 6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고 계십니다. 57절 말씀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만난
그냥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단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12사도들처럼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수행하며 섬기는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점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의 제자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우리는 그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너는 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나를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겠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권력이나 부, 또 명예 따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도리어 여우나 새와 같은 짐승들에게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의식주 문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거기에 덧붙여 성공이 보장된 삶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안정된 삶의 거처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자기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9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마태복음을 보면 앞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뒤에 조건을 달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유대 문화 가운데 죽은 자에 대한 장례는요, 가정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심지어 장례의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 또 성전의 예배, 유월절 제사, 할례 시행 등보다도 우선권을 가졌으며 보통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사제들도 그들의 친척이 죽은 경우에는 시체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장례 문화는 이스라엘 가운데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는 이 말씀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라는 뜻으로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예수님을 쫓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우선순위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자세의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61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을 만나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오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솔직히 이 사람의 마음은 가족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작별 인사 중에 가족의 만류가 간절해질 경우에는
그 가족의 발목이 묶일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곧은 고랑을 내는 일이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뒤를 돌아본다면 고랑은 곧게 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생각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말하기는 무척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변명 또 조건을 붙이거나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클로비스 채플 목사님의 두 척의 외륜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배가 멤피스를 출발해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 뉴 올리언즈로 향합니다. 빨리 가는 배가 느린 배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니 느린 배가 약이 올라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배는 그 강에서 시합을 합니다. 한 배가 뒤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배는 연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까지 가기엔 충분했지만 경주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 화물을 꺼내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주에는 승리했지만 수송해야 할 화물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1등을 하기 위하여 더 소중한 화물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화물선의 우선순위는 경주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필요도 없는 것을 얻으려고 경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고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는 이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방향과 열정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